19장 19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엘리사의 소명. 엘리사를 이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부르는 장면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 산, 우리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거기에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부여받고 나서 엘리야가 남쪽 끝까지 브엘사바에서 광야로 하룻길쯤 더 가서 그 끝까지 도망을 가서 죽기를 자청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명을 부여받고 나서는 다시 그 방향을 돌이켜, 그게 우리 히브리 말로는 슈브입니다. 메타노이아 헬라 말로는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돌이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 요단가, 요단이 흐르죠. 이쪽에는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그죠? 가운데 요단이 있고, 요단가의 강가의 서쪽에 보면 아벨 무홀라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 성읍에 가서 사밧의 아들인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에게 자기 제자를 삼는 소명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죠? 엘리는 나의라는 이야기,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려다니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자브, 그가 버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이 야훼시다 라는 뜻이고, 엘리사는 똑같이 엘리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해요. 여호수아도 같은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도 구원이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어디서 태어났죠? 어디 출신이죠? 이 요단강이 흐르면 동편에 길르앗 지방이라는 그런 곳에서의 디셉이라는 잘 알려지지도 않은, 지금도 디셉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 아마 작은 시골 마을에 있어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러한 가장 평범한 사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엘리야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분명히 이 요단강가 서편에 아벨 무홀라라고 성읍이 됐고, 이 아벨 무홀라는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그런 지명이에요. 사사기에서도 나오고 사무엘상 18장에 솔로몬이 그 지역을 임명하는 것도 나오고, 왕상에도 열왕기상 4장에도 나오고, 이 기드온이 사사기 때 기드온이 이 300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과 싸울 때 그 격전지가 바로 이 아벨 무홀라예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그 지명이 있고, 또한 그 아버지가 누가라 그랬죠? 아버지가 사밧의 아들, 아버지가 있어요. 그 얘기는 가문이 있는 아들이에요. 집안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그 파종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12결의 소를 이끌고 농사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결이라 그러면 소 2마리를 놓고 나무 멍에를 가운데 매서 소 2마리를 연결해서 뒤에 쟁기를 끌고 모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12결의소라 그러면 소는 24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부유한 그 농부의 아들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하고 이 출신 배경이, 그죠? 나 그 집안이 엘리사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또 시대와 사명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근데 이 12결의소를 이거를 앞세우고, 이 엘리사는 이제 주인 아들이니까 제일 뒤 12번째 그 결의소를 몰고 이제 이렇게 쟁기를 갈고 있었는데, 이제 12결의소라 그러면 보통 계산하면은 한 10,000평 정도의 땅을 경작할 수 있다,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나라 경상도 하여튼 그 정도의 작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산지가 많아요. 그래서 한 10,000평 정도의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문이다 그러면 꽤 큰 밭을 소유하고 있는 분홍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렸었죠. 가뭄이.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가뭄이 돼서 비가 안 내리고 이슬이 안 내리면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또한 큰 비가 나서 이제 가뭄이 해갈이 된 거예요. 그 요단강가에 물도 내려오고 땅도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농부인 엘리사가 이제 다 그 소와 이 종들, 하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리고 파종, 농사를 하는 그 장면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엘리사가 좀 특징이 다른데, 엘리야는 상당히 투쟁적이고 열정을 가진 분이에요. 열심히 특심하다 그랬잖아. 유별나다. 그게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왕조,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왕과 대결을 해야, 왕이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만을 믿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아합 왕조하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쟁적이고 상당히 열정적이었었는데, 이 엘리야 시대에 들어오면 이게 바뀝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두 사명 중에 하나인 이 아합 왕조,
이스라엘의 왕조를 바꿔요. 예후를 기름 부어가지고 왕조를 파멸하고 예후 왕조를 창설한 그러한 하나의 장본인이 엘리사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왕조한테 친하죠. 그 왕조를 새로 세운 그런 선지자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많이 그 사랑과 기적을 많이 베푸른 그런 분이에요. 기적도 엘리야는 7 기적을 베풀었는데 엘리사는 기도로 갑절의 영감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14가지 기적을 베풀었고, 엘리사의 행적을 이렇게 쭉 나중에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행적하고 거의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는 심판, 이 바알 우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에 가뭄이 들기도 하고 그런 고난의 시기였다면, 엘리야 시대는 이제 은혜의 시대로 이제 변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일터로 찾아간 거예요. 이 자기 후계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아벨 무올라로 가서 엘리사를 너의 후계 선지자로 삼아라 라고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그 아벨 무올라로 갔는데, 거기서 바로 일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종종 우리의 삶의 터전 일터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죠? 베드로도 고기를 잡는 때 안드레, 야고보와 고기를 잡을 때 부르시고, 또 마태가 세관장으로 그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공무를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성실하게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어서 그들을 이제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또한 그들을 잘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위한 동역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엘리사가 일하는 그 밭으로 가서 자기의 선지자의 겉옷을 엘리사 위에 던져요. 그 의미는 뭐냐? 선지자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어떤 사람 위에 던진다는 것은 그 옷을 받은 사람이 그 선지자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자로 삼는다. 그리고 나서 또한 이 사명을 부여한다. 그의 뜻입니다. 그 얘기는 그 시대가 바알리즘,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물질주의, 우리가 같으면 만몬주의, 성공주의, 또 풍요주의,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를 섬긴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한 쾌락주의에서 야훼이즘,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문명사적 전환을 갖고 오는 하나의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야훼이즘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 겉옷을 자기 위에 일하고 있을 때 던졌는데 엘리야는 즉각 반응을 해서 그 엘리사한테로 일하던 소를 버려두고 엘리사한테로 달려간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겉옷을 받은 그 의미와 그 소명과 그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거는 평소에 엘리사가 이런 영적 어둠의 시기에 바로 하늘이 닫힌 그때
하늘을 열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엘리야의 능력을 전수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있고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태도 그 세관장에서 자기가 현재는 세리 일을 보고 있지만 공무를,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늘 내가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즉각적으로 그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 우리 선지자에 대한 그 고민과 생각이 없다 그러면 단순히 즉각적으로 그 부르심에 자기가 하던 일을 완전히 포기하고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그런 결단과 헌신과 섬김을 실행하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소명을 받기 전에 우리가 마음이나 생각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겉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 신약에 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옷은 그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의의 옷에 감추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신실한 사역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엘리야가 열심히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유별했다 그랬어요. 유별한 열심, 열정을 가졌듯이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그 유별난 열심과 신실한 행실을 하였습니다. 그의 나중에 그의 행적을 보면은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엘리야에게 얘기하시기를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남은 자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엘리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남은 자 7,000명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무올라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그 전에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말씀했는데, 엘리야는 기름 부음 대신에 선지자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그 얘기는 기름 부음이나 그 겉옷을 던지는 거나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 어노인트, 그리고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그게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the anointed,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직분할 때 기름 부음을 해요. 첫째, 왕을 기름 부어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또한 여기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의 그 겉옷을 누군가 어깨 위에 걸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의 직분, 선지자의 성령의 은사, 또한 직분의 권위와 능력과 사명을 모두 건네준다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사는 동역자, 후임자의 부름이라고 이해하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감 없이 즉각 순종해서 삶의 초점과 그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사밧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지금 부름을 받고 나서는 엘리사의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자기의 아버지로 삼고 자기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 11절 12절에 그 불말들이 불수레로 내려와서 엘리야를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 올라가게 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고백하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때 엘리야를 엘리사가 내 아버지라고 마지막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름을 받은 자는 먼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돼요. calling 하려고 하면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돼서 그 다음에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doing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겉옷을 던져가지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서 선지자로 자기 후계자로 불렀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한테 달려가서 자신의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허락하면서 엘리야의 그러나 소명, 내가 네게 한 일이 뭐냐, 너를 부르고 너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엘리사는 따라가서 엘리사의 생도 훈련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거쳐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다시금 육신의 부모님 사밧을 우리가 볼 기약이 없기 때문에 엘리사는 뼈대 있는 가문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천륜도 받지만 자기가 인간적으로 해야 될 그 도리를 다하고 현재까지의 일을 깔끔히 정리, 청산하고 앞으로 새 출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부름에 대해서는 유사한 부름이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그 부르신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라 그랬냐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이때는 그때 이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달리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같은 본문이 있더라도 그 문맥, 그 전후 사정에 따라서는 그 의미가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작별 인사를 아까 누가복음 9장에 하겠다는 것은 자기의 아직 정리를 되지 못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미 자기 자신이 결단을 하고 나서 그 부모에게 인사를 해서 이제까지의 과거 일을 다 청산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거였다면 이 누가복음 9장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기가 우물쭈물하고 아직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고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보려는 욕구로 핑계를 대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한 그러한 긴급성과 그 우선성을 우리 잊은 것을 경고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쟁기를 잡고 이 밭을 가는 농부가 뒤를 돌아보면
그 쟁기가 똑바로 안 나겠죠. 삐뚤빼뚤하게 가서 제대로 그 고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먼저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역에 하나님 나라 일의 그 중대성을 깨닫고 그 시기의 긴급성과 우리 가치관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됨에 대한 결단은 이미 확고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 청산회로 현재 관계를 마무리하고 새 출발하는 이제 그런 것이어서 여기 누가복음 9장하고는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 작별 인사를 하고 난 후에 엘리사는 헌신과 섬김을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때까지 경작하던 그런 소 한 결이 결국은 소 두 마리죠.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도살을 해가지고 그 마을 사람을 다 불러놓고 큰 잔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의 멍에나 그 소의 그 기구들을 다 불태워가지고 소를 잡고 잔치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까지의 과거에 대해서는 완전 청산하고 배수진을 친 거예요. 내가 다시금은 이 옛날 과거로 이 사밧의 아들 농부로 안 돌아가겠다. 선지자로 내 한평생을 살겠다는 그 배수진의 그 각오를 자기가 천명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헌신과 집중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충실히 따르는 제자가 돼서 전심으로 일심 한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적인 섬김을 실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야를 따르고 그 다음에 수종들었다 그래서 수종든 거는 어시스트 돕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조수처럼 그죠? 이 얘기는 이 히브리 말로는 샤라트인데 수종들다. 이 얘기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시종들었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 처음에는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 보조하고 이렇게 시중을 들면서 그 다음에 훈련을 받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후계자가 돼서 그 선임자의 일, 오히려 그보다도 더 큰 일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갑절의 영감,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7가지 기적을 행했다 그러면 엘리사는 14가지 기적을 행했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3가지 사명, 첫 번째 사명은 아람, 지금 말하면은 그 시리아죠. 시리아에 가서 그 왕조를 교체해라. 하사엘 군대 장관을 왕으로 세워라 라는 그 사명과 또한 이 아합 왕조를 파멸하고 예후를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라는 그 명령, 이 명령은 사명은 엘리야가 부여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완성한 분은 엘리사의 후대 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헌신과 섬김을 실천하여서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닫힌 하늘을 열고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공급해서 세상의 생명들을 되살리고 풍성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의 동역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에서
죽었던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임케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주께 그 부르심, 그 소명을 저희가 깨닫고 그 소명에 합당한 새로운 신실한 존재가 되고 그 일을 온전히 행하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푸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